시편 18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8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감당할 힘. 사명을 감당할 힘. 네, 사명을 감당할 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이죠. 휴가철이다 보니까 요즘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휴가 여행지가 제주도라고 합니다. 해외에는 나가기 조금 애매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 또 갈 수 있는 그 휴양지, 휴가지를 이제 손꼽아 봤을 때 이제 제주도가 가장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배로도 갈 수 있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비행기를 많이 타고 가니까 비행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김포공항에서 목적지가 제주도인 비행기가 이륙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비행기의 목적과 목표, 흔히 얘기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을 해서 목적지가 되는 제주도까지 안전하고 무사하게 착륙하는 것, 그것이 그 김포에서 출발해서 제주도까지 가는 비행기의 사명, 목적,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공항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되죠. 제주도의 목적지에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비행기가 이륙을 하여서 비행을 하는 중에 그 제주도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추락을 하게 된다면요, 그 목적과 사명에 따라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어지게 되겠지요. 이 비행기가 이륙하여서 비행을 하는 동안에 네 가지의 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항력이라고 하여서 흔히 얘기하는 공기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기의 저항이 무엇입니까? 비행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공기의 저항이 비행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반대의 힘으로 작용을 하여서 비행기에 나간 힘을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항력, 저항하는 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비행기의 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 동력이라고 하는 이 힘을 가지고 앞을 막는 그 공기의 저항을 뚫고 비행기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력과 추진력의 힘의 영향을 받고요, 세 번째는 중력의 힘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중력의 힘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중력이라고 하는데, 비행기가 날기 위하여서는 이 중력의 영향도 받지만 이 중력보다 더 큰 양력이라고 하는 힘, 그 추진력을 통하여서 공기의 흐름이 아래로 되어지고 힘을 받아서 비행기를 뜨게 만드는 이 양력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좀 아침에 편하게 들으시면 좋은데 좀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네 가지의 힘, 항력, 앞을 나가는 것을 막는 그 저항의 힘이 있고, 이 저항의 힘을 뚫고 나가는 엔진의 동력, 추진력이 있습니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도 있지만 또 양력, 그 중력의 힘보다 더 커서 이 비행기를 공기 중에 띄우는 그 네 가지의 힘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비행기는 이륙하기도 하고 착륙하기도 하고 또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가 그 목적지가 되어지는 공항에 도착할 즈음에는 속도를 줄여서 양력보다는 또 이제 중력의 힘을 더 받으면서 안전하게 착륙하게 되지요. 이 네 가지의 힘과 더불어서 또 계절의 영향도 받습니다. 또 악천후의 그 기후의 영향도 받고요, 또 바람의 영향도 받으면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힘을 통해서 비행기는 안전하게 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사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이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또 믿음, 말씀 가운데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일 것인데,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에 이 네 가지의 힘과 여러 악천후와 계절과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또 그 뜻을 꺾으려 하고 계속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8편은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삶의 모든 고비와 또 죽음의 위기와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낸 이후에 그 다윗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위기와 어려움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그런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죽음의 물결이 나를 두렵게 하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다가왔도다. 다윗의 삶 가운데에 그 사명을 이뤄가는 그 삶 가운데에 문제와 어려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비행기의 그 비행에 저항을 받는 항력과 중력과 계절과 또 악천후와 또 바람의 영향력과 같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저항케 하는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힘, 그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힘과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힘. 사랑 안에 거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겨낸다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더 크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조건, 기준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흔히 단순히 느끼는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과 느낌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8편에 나오는 이 다윗이 환난과 어려움, 그 위험과 어려움, 죽음과 같은 위기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8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야훼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환난과 어려움, 문제와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율례, 내가 그 도를 따라야 될 그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을, 말씀을 지키고자 살아가고 애썼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말씀을 지켜가면서 조금 더 의롭게 살아보고자 다윗은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가 늘 의로웠던 그런 순간들보다는 죄악 가운데 번번이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다윗이 시편 18편 23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이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하기에 자신의 마음에도 조금은 찔리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을 것일까요? 내가 그래도 양심을 지켜가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엎드려지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내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죄악에서 나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다윗에게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그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또 나를 낙심시키고 절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이고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내 손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이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사명을 이뤄가시는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또 사명을 이뤄가는 그 두 번째 힘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힘. 부르짖어 기도하는 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또 우리에게 두 번째 힘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 간절함의 그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환난과 문제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헤매지 아니하고 그 사람, 그 대상을 향하여서 내 걸음이 향하는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또 살 길을 찾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환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면은 말씀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손쉽게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내가 방법을 찾으려 하고 내 지혜를 통하여서 또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헤매다가 마지막 방법 가운데에 찾아갔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또 내 삶 가운데에 알고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문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면은요, 내 마음이 지켜지고 견고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계속해서 염려하게 되는 거고, 그 염려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갈라지다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의심하게 되는 거고, 의심이 불안하게 되고 그 의심과 불안함들이 내 마음에 누룩과 같이 퍼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에 시편 18편 6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무엇입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더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10절에서 그 이후의 말씀에는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요동하고 그 터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 대적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윗은 18편 10절 이후부터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다는 것을 시편 18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야훼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더라.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우상과 같이 죽어있고 아무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살아서 듣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고 늘 부르짖어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경험하며 내 처지와 내 상황 가운데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시니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하늘이라는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볼 때는 우리의 삶부터 내가 거하는 이 땅으로부터 너무나 먼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그 거리는 내 믿음에 비례하는 그 믿음의 거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행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가 엎드려지고 넘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손 내밀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내 삶의 저항과 어려움으로 내 올무와 같이 다가오는 이 문제와 어려움들 이겨내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이뤄가야 할 세 번째 힘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힘. 감사하는 힘. 시편에는 수많은 탄원시가 있습니다. 그 탄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중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이, 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이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대적들은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시냐,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수많은 탄원의 시가 시편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시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탄원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을까요? 내가 어려움 중에, 내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내 모든 찬송은 야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서도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의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8편 1절의 말씀 함께 크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야훼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기에 새 노래라고 하는 구절이요, 단어가 나와요. 새 노래로 야훼를 찬송하라. 새 노래로 야훼를 찬송하라. 그의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니 내 입술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새 노래와 새로운 찬양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노래와 새 찬양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곡조와 새로운 가사, 멜로디를 붙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새로운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 물론 이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니까 내가 오늘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새로운 고백이 되는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이 내 삶의 감사가 되어지고, 감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그래야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복음의 우리의 좋은 신앙의 유전과 전통이 무엇입니까?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새 노래로 새로운 고백으로 날마다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 가지 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힘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의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세 가지의 힘을 가지고 멈추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며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명, 그 기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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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올가매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물결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여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과거의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새 노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한 시간 주님께로 나아갈 때 빈손 들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 귀한 물질에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또 그 마음 가운데에 삶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채우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모든 숨결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단을 이끌고 계시는 이용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우리 황선홍 목사님의 그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재직들과 또 파송한 네 분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과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 뜨겁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